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과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음은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울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시는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왕이 나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저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정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오늘 왕이 나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함께하기 원합니다. 제가 수년 전 김옥경 목사님 독일 집회에 참석했을 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몇 곳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을 때 독일에서 예전부터 살고 계신 프랑크푸르트 지교회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시즌은 독일의 최고의 축제였습니다. 축제 기간은 거의 한 달 동안 지속되었고 한 달 동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다 같이 환영하며 기뻐하는 사람들로 인해 온 마을이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축제의 분위기를 크리스마스 때 전혀 느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냥 형식만 남아있을 뿐 오히려 축구 시즌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축구 경기에 열광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명칭 대신에 홀리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의 의미를 다시 재발견하고 크리스마스를 통해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이며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가 축약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민족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실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 그 십자가 희생을 대가지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인이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환자가 자기 병을 알지 않고는, 즉 자기 병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고치려고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의사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자신이 죄인일 줄 모르면 회개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찰스 하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결케 됨을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죄에 대하여 확신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공감되고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름대로 제 자신이 좀 착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던 저를 초등학교 반 친구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일 아침마다 상당히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친구가 와도 절대로 제가 자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1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저를 전도하러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의 그 노력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갔지만 제가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목상의 신자로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졸렸고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옆에 누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너무 이상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정말 더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명목상의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고등부가 되고 중고등부 선생님이 수련회 때 함께 저와 가자며 저를 위해서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우가, 선생님이 너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 우리 꼭 같이 가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며칠간 밥을 안 먹는다고? 라는 생각을 하니까 교회 생활에 생소한 저에게는 참으로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 나름대로는 착한 마음에 선생님 그냥 밥 드세요.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그리고 수련회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중고등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말고 모든 친구들이 다 간단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는 엄청 좋은 계곡으로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미끼가 되었습니다. 계곡? 제가 물놀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럼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새로운 수영복과 물안경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이때만 해도 처음 수련회 간 거예요. 수련회가 뭔지를 모르고 따라간 겁니다. 나름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계곡으로 가기는 갔는데 놀라운 것은 계곡의 물에는 한 번도 들어가질 않는 것이에요. 계곡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거예요. 좀 지나면 계곡 물에 들어가겠지 라고 기다렸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계곡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제 마음이 점점 지치고 어린 마음에 제가 삐졌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계곡으로 와? 아무 데나 가지 라고 투덜대며 혼자 짐을 챙기고 집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중고등부 선생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셔서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우가 오늘 너가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될 거야. 선생님을 봐서라도 집에 가지 말고 오늘 저녁 타임만 참석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간절한 그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 저는 저녁 집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제 심령에 와닿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양심에 찔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여동생이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키가 이렇게 컸습니다. 제가 좀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여동생 엉덩이를 발로 많이 찼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동생의 엉덩이를 발로 뻥 찬 일, 오락실에 가려고 몰래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꺼낸 일, 그 밖에 여러 가지 제 마음에 있었던 잘못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 안에 처음으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뭔가 북받치는 제 안에서 북받치는 감동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나면서 저의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진실로 그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죄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회개할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에 져서 당신의 고백을 점검하라 해서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먼저 주관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기도한다고, 집회를 쫓아다닌다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자신은 옳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목사가 돼도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와 변화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제일 첫 단추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무런 역할을 여러분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셔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티누스 은혜론에라는 책에 보면 은혜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며 성령은 선에 대한 기쁨과 사랑의 불을 영혼 속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은혜야말로 율법 준행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의 본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며 우리를 악한 행실에서 구출하며 선한 행실을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즈는 그의 최고의 저서인 산상설교집에서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모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받았다고 말하는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그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며 그리스도가 의로웠던 것처럼 의롭게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으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앞에서 소개해드린 글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에도 양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의 은혜는 바로 제사함의 은혜이고 또 하나의 은혜는 바로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 말씀을 드리면 은혜의 한 단면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요. 은혜의 또 다른 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로 제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인용된 문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구별되는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주제가 마태복음 전체를 앞뒤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지요? 네, 인클로지오라고 하지요. 마태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주제로 감싸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에게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그에 져서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며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님은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전이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열망과 사랑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서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에겐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스토커가 되시려고 함께 하시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남이 있을 때 무슨 용건이 있어야만 만나는 사이는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친구나 진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같이 해야 할 특별한 용무가 없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만남의 이유가 됩니다. 즉,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고 같이 있고 싶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말씀 2장 13절 14절 말씀, 처음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항상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님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영원한 사귐, 친밀한 사귐을 갖기 원하시고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진정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그 도움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은혜를 돕는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이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또한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 것인데 이토록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때든지 자신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 군대 간증을 많이 합니다. 군대 간증을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군대도 안 갔다 오셨는데. 네. 근데 목사님 중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군대에 가서 간증이 많으십니까? 참 들으면서 은혜도 되지만 본인은 그런 간증이 없었는데 목사님에게는 참 군대에서 간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나는 군대에서 간증이 많지? 그랬을 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왜 군대에서 간증이 많은지. 그것은요, 제가 군대에서 절대로 적응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너무 약했어요. 일반의 정상적인 삶도 살기가 어려울 만큼 제 체력이 약했는데 그런 제가 군대를 갔으니 근데 놀랍게도 어떤 분들 갔어요? 아오지 탄강이라고 불리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 가면 진짜 이제 끝이라고 했던 그 아오지 탄강이라고 불리는 알파포대에 제가 간 거잖아요. 제가 첫날에 알았어요. 제가 죽었구나. 첫날 가자마자 수송교장으로 데려가더니 머리박어를 하게끔 하더니 전진 앞으로 시키더라고. 머리 박은 상태에서 전진 앞으로 해보셨어요? 머리에 구멍 나는 것 같아요. 그 하루 동안 병영 생활을 체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난 죽었구나. 나는 2년 2개월 동안 군 생활을 나는 버틸 수 없겠구나. 제가 그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밤에 근무 쓸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군 생활 못 버텨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제 마음이 녹아지듯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한 간증을 하겠지만 이따가 한 간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다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도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통신병이었었는데 최고 고참, 통신과에서 최고 고참이 저하고 80을 하자고 하더니 제가 80이면 0.1초에 넘어갔어요. 그러더니 베개로 제 머리를 탁 때리더니 뭐 이딴 게 들어왔어. 그래서 대단히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저를 강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잠잘 때마다 50개씩 푸시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선을 까서 연결하는 것을 시키는데 5분 안에 20개인가 30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닛바로 선을 까서 그 안에
그 전선을 까면 여러 가지 그 선들이 나옵니다. 철선이 나옵니다. 그 천선을 빨리 이어야 돼요. 이렇게 막 매듭을 지고. 근데 그게 제가 서투르니까 계속 그 철사에 제 손이 찔리는 겁니다. 계속 피가 나고 멍들고 또 찔리고. 여러분 찔리는데 또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것도 손끝을. 근데 그걸 계속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밤에 너무 웃으시네요. 네, 남의 고통이 웃음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걸 내일 모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제 손이 막 손끝이 다 피로 멍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또 그 다음 날 고참이 시켰는데 옆에 그 고참보다 바로 밑에 있는 양규 병장이라고 있었어요. 양규 병장이 그 최고 고참이 안 볼 때마다 저에게 제 것을 가져가서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역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해준지. 제 간물대에 있는 제 여동생의 사진을 보고 여동생의 사진을 보고 네, 한번 어떻게 연결되고 싶어서 그렇게 도와준 거더라고요. 이 고참은 여러분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참의 마음을 만져줘서 저를 도운 거예요. 이 고참이요. 그 고참이 제대할 때까지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등병 시기에 저의 돕는 은혜였습니다. 그럼 제가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 구멍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셋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왕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백성이 어찌 진짜 백성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꺾이우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세우지 않으셨어요. 임금과 구주, 주와 그리스도, 바로 임금과 구주를 세웠기 때문에 구주로만 영접하지 말고 우리는 임금으로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담임 목사님께 잘 배워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주님 대접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왕 대접을, 왕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님, 주님 부른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으로 여기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대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바로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또한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즉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사울왕처럼 번제를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왕대접 해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 따라 복종하며 사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이것을 돕기 위해 바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함을 주시어 바로 궁극적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관계 속에서 복종해야 하는 실천적인 영역을 구체적으로 다룬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 또 상전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며, 상전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며, 종들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너가 너희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저는 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행함으로, 상전들에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된 말씀의 은혜를 제가 경험한 적이 군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병장 때 군종병이 되면서 지금 드디어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군에서 병장 때 군종병이 되면서 갑자기 주임원사님 비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군종병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대도에 군종병 티오가 없었기 때문에 주임원사님 비서를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임원사님은 그동안 비서가 없다가 제가 가니까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사관들이 올 때마다 저를 소개시켜 주시고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셨습니다. 얘가 바로 내 비서야 라고 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해주셨어요. 주임원사님은 그렇게 평소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시고 제가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좋게 너그럽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안 되어서 중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주임원사님이 가장 아끼시는 값비싼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가 오래되다 보니까 삐걱하는 자꾸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나지 않도록 고쳐오라고 저한테 주임원사님이 시켰습니다. 주임원사님은 자신이 아끼는 의자이니까 잘 고쳐와야 한다고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대에 가서 용접병에게 찾아가서 이 의자가 주임원사님 의자인데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 용접병이 같이 있으면 방해되니까 3시간 후에 와서 찾아가라고 자기가 잘 고쳐놓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간 후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난 거예요. 용접병이 너무 세게 불로 지져버려가지고 주임원사님 의자의 그 한가운데가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린 것입니다. 정말로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주임원사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이거 잘 고쳐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이거 뭐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멍난 의자를 가지고 주임원사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앞뒤 전후의 그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주임원사님이 저에게 화를 내시지도 않으셨고 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으신가 보다라고 안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주임원사님은 저를 대하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저를 보고 웃지도 않으셨고 저에게 말을 잘 걸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찾아와도 더 이상 저를 소개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혼나는 것이 나을 정도로 제 마음이 주임원사님께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저에게 이미 마음이 떠난 주임원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는 청소도 더 열심히 해보고 커피도 더 맛있게 타드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마음고생이 제가 심했습니다. 계속 눈치가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아까 읽은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는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임원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죽게 하듯 주임원사님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뜨거운 여름 어느 그 정오 때예요. 주임원사님의 전투화를 사무실 밖에 나가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저의 전투화를 휴가를 나간다 할지라도 별로 잘 열심히 닦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자친구도 없고 봐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열심히 닦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임원사님의 전투화를 닦을 때에는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컵을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극진하게 닦아드렸던 것처럼 저희 주임원사님의 전투화를 제가 정말 30분도 넘게 지극정성으로 닦아드렸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불감까지 내면서 번쩍번쩍하게 그 전투화를 닦아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투화를 닦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갑작스런 무거운 임재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저를 뒤에서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투화 닦다가 이게 뭐지? 저도 이게 어리벙벙했지만 갑작스러운 주님의 임재하심이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저의 그 마음을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임 원사님이 제가 주임 원사님의 전투화를 닦아드리는 것을 본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그런 제가 주임 원사님을 실망케 한 일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저를 보고 웃어주시고 다시 사람들이 오면 저를 소개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임 원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만져주셔서 이전보다 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더 아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를 만날 때마다 군대에 말뚝박을 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랬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익히 아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범치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일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상전을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 그것은 단순히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겨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신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상전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 2019년 1월 1일에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중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너의 부족을 지금 모르고 있으며 너는 너의 허물을 모르고 있단다. 그것이 너의 한계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단다. 그러나 너가 만약 나의 책망을 듣기 원하고 너가 만약 나의 훈계를 받기 원하고 너가 나의 지도함을 겸손히 받으려 한다면 나는 너의 인도자가 되어 너를 지도할 것이다. 너가 나의 지도함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따르게 된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너는 저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 말씀하시든 주님이 저에게 뭐라 책망하시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를 지도하시든 제가 저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뭐라 책망하시든지 제가 겸손히 받아들일 것이고 회개하고 변화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어떻게 지도하시든지 제가 겸손함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실제적으로 주님은 저와 저의 허물과 저의 변화되어야 할 영역들을 저의 삶 속에서 세세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상 하나님이 제 부족과 제 허물을 맞닥뜨려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싶고 저 자신을 방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제가 결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배우겠습니다. 다시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 제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훈계하심을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2019년 1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주님은 훈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달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지도하심 중에는 특별히 저에게 지도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아픔을 준 사람, 저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또한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권위적으로 대하고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아이들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착한 자녀들이 저를 다행히 용서해 주었어요. 이렇게 주님의 훈계하심을 제가 계속 받고 주님의 지도하심 앞에 바르게 반응하니까 점점 더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였고 주님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호의가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월 1일 초에 연초에 약속해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단순히 재물을 구하고 단순히 성공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 세상의 형통한 삶을 구하고 자신이 왕되기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다윗과 같이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 대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사람은 너무도 적습니다. 주님의 지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너무도 적습니다. 저는 2019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원하게 되었어요. 주님, 저를 더 지도해 주소서. 저를 더 책망하소서. 주님, 저를 더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변화되는 것이요, 제가 거룩해지는 것이요, 제가 더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왕으로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다가오는 2020년 새해 여러분도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훈계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으로 책망하소서. 주님, 주님의 지혜로 나를 지도하소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배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2020년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내 삶의 왕으로 삼고 왕 대접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생신이신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구주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기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축복과 더 좋은 형통을 얻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바 아버지, 먼저 저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 안에 있는 허물, 내가 모르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아버지, 얼마나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모릅니까? 주님,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지 못할 때 고침받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결단코 치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환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게 하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소서. 그리고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이 겸비하여 경외함으로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소서. 우리의 오만을 제거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의 마음을 부어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겸손하게 따를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2019년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 2020년도도 기대합니다. 주님, 2020년도에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소서.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목자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증진이 있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빚어지고 주님께 또 빚어져서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주님, 이 대한민국이 살고 저 아프리카가 살고 열방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어서 주님, 강력한 치유와 권능이 나타나 수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